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렘넌트 데이로 특별히 이 기도 스쿨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밀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고, 이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잠깐 나누는 메시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참 성공의 모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봅시다. 참 성공. 무슨 성공이요? 참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성공시킨 그런 모델이 흔해요? 없어요? 거의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래서 참 성공의 뭐가 되라고요? 모델이 되라. 이걸 한 달 동안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냥 하나님 내가 참 성공의 모델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만 기도하셔도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왜 참 성공의 모델이 그렇게 필요한가? 세상에는 가짜 성공의 모델이 진짜 성공의 모델처럼 자리를 다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성공한 사람들이 진짜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성공했다라고 사람들은 다 속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뭐?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취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럼 마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일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의 내용이 간계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의 내용이 간계야? 예수님은 무슨 일 하셨어요? 그리스도. 마귀의 이 일을 깨버리는 일을 누가 하시죠? 예수님이 하시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마귀의 역사를 꺾어버리는 일을 누가 하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자, 이 마귀의 간계가 얼마만큼 대단하냐? 우리 사람을 완전히 지금 멸망시켰는데 사람들은 누가 나를 멸망을 시켰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살다가 어려운 일 오면 하나님 원망해요? 마귀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한다니까? 누가 자기를 망하게 한 것처럼 좀 생각해? 하나님이 망하게 한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실상은 누가 지금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했어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했는데, 이 마귀가 얼마나 제대로 속임수를 써서 사람을 멸망시켰는지 마귀가 그런 걸 전혀 몰라요. 무서운 놈이죠. 그죠? 정말 징그러운 존재죠. 그죠? 정말로 징그러운 놈입니다. 자, 이 마귀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누굴 제일 먼저 넘어뜨렸어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근데 거기 내용 잘 보면 아담과 하와가 지금 왜 넘어졌는지 몰라.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문제가 터졌는데 갑자기 자기들이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것도 문제가 돼버리고,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거니시는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피해서 숨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담아, 네가 왜 그랬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 먹게 해서 그랬습니다. 아담은 지금 자기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고 누구한테 핑계 대는 거예요? 마귀 때문입니다. 모르고 지금 누구 때문이라 그래요? 저 여자인데요. 저 여자를 주신 누구? 저 여자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한테 왜 저 여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마귀가 그랬는데 지금 아담도 모른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세상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믿기지 않겠지만 마귀입니다. 마귀. 따라합시다. 마귀, 사탄. 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랩런트들이 게임 재밌게 하죠.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뒤에 마귀가 있는 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불량식품 맛있게 먹죠? 저 어렸을 때 라면 엄청 먹었어. 막 점심 때는 주로 라면이었어요. 삼양라면. 응? 그 안에 돼지기름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삼양라면 막. 나중에 그 문제 돼가지고 삼양라면 한번 발칵 뒤집어졌는데, 내가 그 시절에 그 라면을 먹는 바람에 위가 다 망가졌어요. 지금은 라면 안 먹어요. 그래서 잘. 근데요, 불량식품, 그게요, 그 뒤에 말 그대로 불량한 식품이 들어가 있는 걸 모른 채 입에서만 마시니까 맛있으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콜라 먹지 마세요. 콜라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저 뒤에 있는 저 콜라 저 2병이 사실은 우리 사모님이 뭐 시켜 먹으면 이제 배달 오면서 콜라가 오잖아요. 하나도 안 먹고 냉장고에 다 싸놨다가 어젯밤에 랩런트 데이 때, 자체 랩런트 데이 하면서 사모님이 그냥 교회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한 바구니를 갖다 놓으셨더라고. 그럼 먹으면 안 돼요. 독이야, 독. 근데 독이에요, 저게? 마셔보면 상쾌하잖아. 그죠? 저게 참음료입니까? 가짜 음료입니까? 아, 나는 콜라 없이 못 살아요. 그런 친구 있습니까? 참음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공은 참 성공이 아닙니다. 지금 마귀는 지금 완벽하게 속여놨다니까. 아담도 지금 누가 그랬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저 여자가, 근데 저 여자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와가 놀래가지고 어쩌면 좋아 이러고 있는데, 왜 이제 화살이 누가 왔어? 누구한테 왔어? 하와한테 왔잖아요. 하와야, 너가 왜 그랬냐? 그제서야 하와가 이제 저 뱀이 그랬습니다. 저 뱀이 나를 꿰물어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을 내겠다. 이 뱀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옛 뱀, 큰 용, 곧 마귀라고도 하는 이 존재가, 마귀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절대 안 드러냅니다. 마귀의 특징이에요. 간기를 쓰는데요, 안 보이게 숨어서 끝까지 차도살인지게. 차도살인지게 알아요? 내 손 안 빌리고 다른 사람 속여가지고 다른 사람 손을 대신 이용해서 저 사람 죽여버리는 게 차도살인지게예요. 그런 일을 마귀는요, 능숙능란하게 합니다. 뱀을 이용해서 아담 하와를 넘어뜨려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자, 보세요. 오늘 예배소서 6장 12절에 마귀를 관계를 어떻게 쓰느냐? 눈에 보이도록 쓰지 않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벌써요,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 싸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마귀한테 완전히, 마귀하고는 싸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우리 엄마가 왜 이래? 우리 선생님이 왜 이래? 학교의 친구들이 왜 이래? 벌써 친구 엄마하고 사람 엄마하고 있는 사람들은 뭘 못 보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싸움의 주적은 마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마귀. 마귀예요, 마귀. 예? 근데 모르고 사람들은 자꾸만 누굴 원망한다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큰일 났습니다. 마귀는요, 오늘 보세요. 뭘 이용하느냐?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관계를 씁니다. 자,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장 12절에 통치자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용한다 그랬어요? 권세들. 그 다음에 또 뭐 이용한다 그랬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 다음에 뭐 이용한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뭐요? 악한 영들. 그렇죠? 마귀는 지금 이걸 이용해서 관계를 쓰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은 어떤 사람이죠? 정치인들입니다. 국민의 투표로 뽑아준 사람들 있죠?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이런 사람들, 시의원, 도의원,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 통치를 하는 일들을 주로 해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시행하고 나라의 재정을 딱 해서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 모든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요, 다 정해요. 우리나라의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일을 누가 만들어요? 정치인이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복음 전하면 뭐라 그러죠, 그거? 소수자 권리? 뭐라 그래요, 그거? 갑자기 이름이 예? 차별법. 차별금지법. 그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오직 예수, 그거 말하면 불법. 누가 하는 짓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마귀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던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법으로 정했어요.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서 죽여라. 누가 그걸 정합니까? 국회의원들. 실제로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대통령, 시장, 강원도 강릉, 여기에는요 마귀의 상징이 하나 있습니다. 단오문화관이에요. 단오문화관. 단오제가 진행되다가 그 단오제를 유네스코에 등재를 누가 했냐면 이 사람들이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강릉제, 저 금싸라기 땅입니다. 아주 비싼 땅인데 거기에 지금 단오 광장을 쫙 만들고 그리고 단오 문화관을 만들었어요. 그걸 누가 예산을 계획하고 그걸 집행을 했어요? 정치인들이 하는 겁니다. 강릉시장을 비롯해서 강릉시의원들이 올 만장일치로 통과되면 그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입법되어지고 예산이 만들어지면 그걸 실제로 이제는 일선에서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권세자들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러면 그냥 공무원이 아니고
고급 공무원입니다. 적어도 5급, 3급 이상의 공무원들, 장관, 차관 이상의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요 법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법 집행을 합니다. 차별금지법 시행됐는데 예를 들면 교회에서 복음 전해요. 오직 예수 말해요. 그럼 누가 와서 법 집행을 해요? 공무원들이 와서요 법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거 안전띠 이거 매는 거 누가 와서 법 집행을 해요? 경찰 공무원, 그렇죠? 근데 내가 교통법규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법규가요 안전띠예요. 아니 내가 신호위반하는 거는 저 사람한테 사고를 줄 수 있으니까 신호위반은 내가 이해돼. 그거 법으로 정한 거, 그거 금지하는 거. 아니 근데 안전띠는 내가 매서 내가 죽겠다는데 안 매고, 아니 안 매면 내가 사고 많이 나는 거지 뭐 무슨 상관이야. 안전띠 안 맸다고 벌금 무는 건 내가 억울하더라고. 몇 번 떼켜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법으로 정해놨어. 안전띠 안 매면 3만 원. 그 안전띠 그 3만 원 벌금이 나한테는 한이 생기더라고요. 한만 원이야. 정말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집행을 해 나간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뭘까요? 이거는요 흑암 문화입니다. 흑암 경제입니다. 흑암 정치입니다. 결국은 흑암 사회입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돈이 돌아가요. 그런데 이 흑암 문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하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자, 밝은 세상에서 여론에 부딪혀야 안 부딪혀요? 부딪힙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돈을 먹일까요? 권세자들한테 돈을 먹여요. 그럼 이 권세자들은 어디에 또 상납을 해야 되죠? 자기를 통치하는 위에 정치인한테 돈을 먹이는 겁니다. 이걸 보고 비리라 그래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비자금들이 조성이 되어지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이 자행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공을 하면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뭔가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정치에 들어가려고 하거나 들어가면 이 마귀의 관계가 완전히 들어차 있는 여기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 살아남을 자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다 여러분을 성공시켜서 넣어주면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공무원 하나님 시켜주면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대기업에 넣어주면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사업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면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 이길 자신이 있냐고요? 준비됐습니까?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여기다 넣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자녀가 여기 들어가서 망하는데 하나님이 왜 넣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멀리에서 서울에서 선생님이 오셔서 인턴십을 해주는데 전문 인턴십을 해주는데 그 얘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분위기예요. 내가 뒤에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그분이 여기 오시려면요 인천에서 오셨기 때문에 거의 한 3시간 4시간 길을 와야 됩니다. 그럼 1시간 강의하고 또 몇 시간 가야 돼요? 3시간 4시간 길을 고생하셨다고 교통비를 드려요. 교통비 드리면서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렸어요. 고통비입니다. 겨우 그거 받으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누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런 땅에서 지금 교사 생활을 해보니까 그냥은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뒤에 그래서 막 성경 구절 잔뜩 얘기하셨죠. 그렇죠? 그거 없이는 못 살아남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게 성공인 줄 알고 이리로 가면, 여기서 높은 데로 올라가면 무조건 잘 되는 줄 알고 행복한 줄 알고, 그런 모델만 가득 있어요 지금 세상에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성공은 했는데 가정은 무너져. 돈은 많은데 불면증에 시달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들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마귀가 그걸 위해서 또 AS 또 시스템 하나 만들어놨어요. AS 시스템 하나 만들어놨다니까. 정신 문제, 막 가정의 문제, 이런 고통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AS 시스템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가지고 또 속이는 거예요. 무속인들, 점술, 이런 시스템 만들어 가지고 또 틀린 답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명상운동도 해보고, 여기서 기운동도 해보고, 나름대로 막 자기를 비우고 다 해보지만 누구의 관계예요? 마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누구한테서 배웠어요? 복음 가진 오늘 그런 선생님한테 배웠습니까? 누구한테 배웠어요? 여기에서 배웠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서 배웠어요. 여러분, 뭐 가지고 놀았어요 지금까지? 어느 동네에서 놀았어요? 흑암 문화에서 놀았어요? 예? 여러분, 빛의 문화가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없어요? 놀 데가 없으니까 어디서 놀아요 지금? 흑암 문화에서 노는 거예요. 가짜 성공의 모델들이 만들어 놓은 밤문화, 흑암 문화, 어둠의 문화, 어둠의 경제, 어둠의 성공, 그것으로만 성공인 줄 알고 지금 잔뜩 여러분들은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 나는 이번에 고3인데 수시를 그래도 인서울로 넣어놨어요. 합격할 가능성이 커요. 안심됩니까? 인서울 하려고 그러면 수학 공부,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해줘야 된대. 어젯밤에 우리 렘넌트들 막 공부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막 그때 내가 과학 공부를 조금만 더 했어도 내가 인서울 할 수 있었는데, 막 과학 공부를 조금 못해가지고 강릉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행인 줄 알아 그랬어요. 네. 네가 임마 나를 만나서 다행인 줄 알아 그랬어요 제가. 네. 정말 그렇다니까요. 너무나 많은 렘넌트들이요,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를 지금 모르고 꿈꾸고 있어요. 여길 복음하겠다고? 대학생들이요, 렘넌트들이 청소년 신학원 나오고 나름대로 집에서 사명자 소리 듣는 아이들이 강릉에, 강원도에 와가지고요 다 무너져요. 예배도 못와. 왜요? 한 학기 동안 밤문화에 시달리고 나면 야식문화 대단합니다. 밤에 먹는 야식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요? 낮에 먹는 라면하고 밤 12시에 먹는 라면은 맛이 달라. 그치요? 얼마나 맛있는데. 예? 진짜 맛있어요 밤 12시에 먹는 라면. 예? 그 밤문화의 아이들이 완전히 한 학기 동안 굴리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실 수가 없어. 누구 표현에 의하면 해가 똥구멍에 뜰 때까지도 못 일어나. 예? 못 일어난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11시 예배 포기. 우리 대학부 예배가 1시에 있거든요. 목사님 1시에는 꼭 갈게요. 1시에도 못 와요. 왜 못 오지요? 흑암 문화에 치여가지고. 여러분, 이 문화 하나 여러분 못 이겨내는데 권세자들 이길 수 있겠어요? 법으로 복음 전하면 사형이라는데 할 수 있겠어요? 예? 문화는 그래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야. 법은요, 거스르면 당장 나한테 엄청난 손해가 옵니다. 그렇죠? 아니, 안전대는 내가 매든지 말든지 내 목숨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네가 상관이야? 이래도 소용없어요. 왜요? 교통벽구 몇 종 몇 항에 의하여 선생님은 3만 원 벌금 딱 바로 떼주면 끝이에요. 계속 안 되면요 벌금 계속 이제 이자 붙습니다. 나중에 차를 압수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무서운 겁니다. 법은 통치자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뻣뻣하게 여러분 얼굴 들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바로 왕을 사랑하심으로 할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 하나님이 여기다 집어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런 사랑은 그만 받고, 그렇죠? 그런 사랑만 계속 받지 마시고, 그런 위로만 계속 받지 마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모델들 보세요. 성경에 있는 참된 모델들 간단하게 우리 다 알잖아요. 요셉, 모세, 다윗, 렘넌트 7명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성공하려고 막 몸부림쳐서 성공했어요? 아닙니다. 이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꿈을 꾼 사람들이에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꿈을 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요셉이나 모세, 다윗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물든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했죠? 주로 비웃었어요. 그게 가능하겠냐고. 다 비웃었습니다. 비웃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은 성공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마라. 마귀의 관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싸울 준비해라. 육신 싸움 말고요. 알겠습니까? 오늘 이후로 사람 보고 원망하는 1차적 싸움 멈추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정말 바보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안을 활짝 떠야 돼요. 자, 질문. 영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며 육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미연아, 영안이 무슨 뜻이야? 말을 좀 길게 했을 뿐이야. 영적인 눈이라고. 그럼 육안은 육신의 눈이겠네? 제가 그런 의도로 지금 질문했을까요? 영안이라는 말은 기준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보고 영적인 눈, 영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기도 많이 했더니 갑자기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막 갑자기 귀신이 보이고 그게 영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보이고 그게 영안이 아닙니다. 영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특히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기준 삼아서 보는 눈, 그게 영안이에요. 그럼 육안은 뭘까요? 땡. 누가 육신의 눈이래요? 마귀가 관계를 부려서 속여놓은 기준으로 보는 눈을 보고 육안이라 그럽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에요. 그 눈으로 보면 선악과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근데 마귀의 기준이 제시됐어요.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못 먹게 했어. 그걸 기준 삼아서 딱 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육안이 딱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영적 싸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영안을 열지 못하고 어떻게 육안을 여러분이요 속지 않겠습니까? 마귀의 관계가요 지금 여기에는 이게요 뭘로 되어 있느냐? 진리처럼 되어 있어요. 마귀가 세우는 기준이 진리처럼. 서울대 가려면 이렇게 공부해라. 그게요 진리처럼 되어 있어요. 20대 때 이거는 꼭 해봐야 돼 하면서 막 20대 때 해야 될 일, 막 30대 때 꼭 해야 될 일, 서점에 가면 40대 때 꼭 해야 될 일 막 잔뜩 있어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무슨 리냐? 일리. 무슨 리? 일리가 있을 뿐이에요. 일리와 진리를 혼돈하지 마라. 알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경험이 없고 지식이 짧고 높이 넓이 깊이가 얕다 보니까 일리 있는 말에 잘 속아요. 진리를 미처 끝까지 탐구하지 못하고 일리 있는 말에 거의 다 넘어갑니다. 잘생겼잖아 저 남자. 일리 있죠. 그죠? 와, 노래를 너무 잘하잖아. 저 사람 너무 좋아. 노래를 너무 잘해.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잠깐 오셨다 가신 분이 계신데 눈을 다치셔서 오셨어요. 근데 목사님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는데 목사님 목소리가 좀 좋거든. 그래서 목소리가 좋으니까 그분이 목사님 목소리에 반해가지고 저 목사님은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얼굴도 어떻게 생기셨는지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 뜨면 치료받아 눈 뜨면 꼭 강릉 와가지고 목사님 얼굴 다시 보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지 말기를. 내가 목소리가 잘생긴 건 일리가 있는데 얼굴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땐 완벽한 얼굴인데 그 사람이 보실 때는 혹시 실망할까 봐. 제 얼굴이 진리가 아니라서.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송중기 얼굴이 진리예요? 저는 진리더라고. 여러분 정말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라. 영적인 눈을 떠야만 여러분 진리를 보는 사람입니다. 마귀에게 쏘가서 일리 있는 삶 살지 말고 진리 있는 삶을 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왔어요.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6장 10절에 주 안에서와. 물고기는 그래요. 나무는, 새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요? 주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다 아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다 아는 얘기지요. 다 아는 얘기인데 누리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 평안함과 만족을 누려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평안해진다니까요. 왠지 압니까? 사람의 서열 자체가 내가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자꾸 얘기하는데 자 넘버원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지난번에 우리 기도스쿨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넘버원, 넘버투는 누구라고요? 사람이 넘버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모든 걱정 다 해야 돼요.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럼 밑에 애들은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넘버투. 넘버투의 눈치를 봐요. 여기는 통치자, 여기는 권세자. 할렐루야. 통치자 하나님. 그 일을 집행하는 일은 누가 해요? 넘버투인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우리 심부름 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넘버3는 천사들, 마귀 막 쫙. 불신자는 몇 번째라 그랬어요? 넘버6. 와 똑똑하네. 누가 6번째라 그랬어? 이야 그거 언제 얘기한 건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오마이갓. GRC 때 얘기했구나. 내가 언제 얘기했는지도 몰랐는데 보통 머리가 아니네. 하도 나는 이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요 내가 어디서 얘기했는지 몰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넘버2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요 동네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여 구원해가지고 다시 요 자리 갖다 놨어요. 그 자체로 감사하고 기뻐해라. 아멘. 이 축복으로 여러분들이요 완전히 강건해져야 돼요. 마음, 생각, 영혼, 육신이요 이 생각 하나로만으로도 마음이요 기쁨이 꽉 차야 됩니다.
두려울 게 없어야 돼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요게 되어지고 나면 여러분들이요 드디어 영육 간의 영혼, 육신, 마음 다 강건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싸울 수 있는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태능 선수촌 가면 기술 훈련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기술 연습을 많이 아니죠. 체력 훈련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기술 훈련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무슨 훈련 많이 해요? 어떻게 알아? 직감. 이제 우리 랩런트들은 제 메시지를 많이 듣다 보니까 질문의 의도를 다 알아. 알든지 모르든지 직감으로 찍는데 거의 다 맞아요. 이제는 체력 훈련을 90% 이상 합니다. 왜 체력 훈련을 할까요? 체력 없으면요 기술이 소용없어요. 그렇죠? 소용이 없다니까요.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 메시, 호나우두인데 다리 부러지면 축구 기술 소용 있어요, 없어요? 전혀 소용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 강건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라고, 하나님 나에게 5가지 힘 주세요라고 매일매일 이거 구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장을 하는 겁니다. 무장. 마귀가 보면 벌벌 떨만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일본군들이 쳐들어올 때요 무장을 하는데 어떻게 무장한 줄 알아요? 장수들이 얼굴에다가 귀신 가면을 쓰고 나타난 거예요. 막 그 도깨비 같은 가면 같은 거 막 그 임진왜란 때 보면 일본 장수들은 막 그런 거 쓰고 나타났잖아요. 자기 얼굴 안 보여주고. 얼굴이 딱 보면 초라하고 왜소하고 이러니까 별로 위압감이 없어 일본 애들은. 그러니까 그걸 감추려고 얼굴에다가 무시무시한 도깨비 얼굴 이런 거 하고서 장수들이 앞에서 가지고 싸움을 하니까 조선 수군들이요 겁이 나가지고 우와 도깨비야 막 그 비주얼에 쏟고 조총에 쏟고 이래가지고 막 순식간에 20일 만에 임금님이 있는 궁이 무너져 버렸어요. 20일 만에. 대단하죠. 여러분 마귀가 무서워할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딱 무장을 해야 되는데 머리에는 머리가 아니고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자, 가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하신 이 의로 충만해져라. 의의 호심경. 나는 의인이야. 이 땅에 나는 흑암 속에서 빛나는 나는 빛과 같은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이 어둠의 땅에 빛으로 나를 세우셨어. 따라합시다. 나는 빛이다. 얼굴이 좀 우중충해도 여러분은 뭐라고요? 빛이에요. 여러분 자기 가슴에 지금 빛이 나야 돼요. 나는 빛이야 이러는데 그 빛이 바람 앞에 지금 등불처럼 헤매고 있습니까? 마귀의 관계에 속아서 그래요. 나 같은 게 무슨 빛이야? 아닙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는 죄밖에 없어요. 의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어둠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의인으로 너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허리에는 무슨 띠를 띠라 그랬습니까? 진리의 띠를 띠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현장에 여러분의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나가라. 일리 있는 것 가지고 속이는 이 현장에 진리의 띠를 띠고 나가라. 그 허리띠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꽉 움켜매고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 들고 나가라. 그리고 여러분의 발에는 뭘 신으라 그랬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라. 이 복음 앞에는요 정복되고 다스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뭘 가지라 그랬어요? 요 위에다가 이 모든 것 위에 방패를 가지는데 무슨 방패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마귀가 불화살을 팍 쏘면요, 뭘로 때워야 돼요? 몸으로 때워야 돼요. 몸으로. 화살이 확 가슴을 향해 날아오는데 몸으로 탁 막아요. 와, 잘 막았다. 돼요, 안 돼요? 네? 잘 막아! 이러세요. 뭘로 막아야 됩니까? 방패를. 딱 날아오면요, 방패로 탁. 그렇죠? 또 고수들은 보니까 칼 가지고 하도록 막 화살이 막 수십 개가 날아오는데, 수백 개가 날아오는데 끝이야. 와, 대단하더라고. 칼 하나 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무슨 거 뽑을 수 없는지 수많은 화살이 날아오는데 그냥 그걸 싹 다 끝내버려요. 방패 한 손에는 뭘 들어야 돼요? 성령의 검을 들어라. 여러분, 방패 없이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건하게 믿음 들고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 방패가 수없이 많은 마귀의 간계가 밀고 들어오는데 내가 힘 떨어지면 방패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 줄 알아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은 저기를 향해서 빵 차면 골이 막 콱 날아가서 꽂혀줘야 되는데 체력이 떨어지면요, 헛발질이 나와요. 그렇죠? 심지어는요, 평범하게 찼는데 부상이 옵니다. 뭐가 떨어지면? 체력이 떨어지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있는 그 힘이 여러분 사명 다 감당하기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이 방패를 끝까지 들고 있을 수 있는 영력, 체력, 지력, 경제력, 인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권능을 주신다. 그 힘 받아서 여러분 무장하고 이 현장에 들어가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불신자의 성공 모델 이 힘 없으면요, 그냥 따라가야 돼요. 그냥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또 무슨 모델 돼요? 불신자의 성공 모델 또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성공했으니까 어디 와서 간증해요? 교회 와서 간증합니다. 그런 간증 들을 때마다요, 속에서요, 텔레비전을 깨버리고 싶어요, 진짜. 그런 모델들 가득 있어요, 가짜 모델들. 나중에 그렇게 간증하고 돌았던 인간이 부부 깨져가지고 이혼해버리고 도둑질하고 결국은 감옥 가고 그런 모델들 너무 많아요. 요셉 같은 모델 잘 없어요. 마귀가 악한 날에 너희를 공격하는데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만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고요? 서 있어야 돼요. 42.19 마라톤 1등으로 딱 들어왔는데 골인 지점 딱 통과하고 나서 자빠졌는데 이 사람이 힘이 다 떨어져 쓰러졌나 보다 하고 갔더니 죽었어. 그러면 금메달 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요, 슬픈 일입니다. 다 하고 나서 우사인 볼트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세레모니. 그래요, 안 그래요? 아, 난 우사인 볼트 너무 멋있어. 남들은 막 죽기라고 뛰어가지고 자빠지는데 얘는 신기록을 세우고도, 세계 신기록 세우고도 쫙 번개 세레모니 이런 거 하고 너무 멋있잖아. 올림픽을 세상에 3관왕을 3연패 12년을, 그것도 단거리 종목을. 와, 그 대단한 인간이죠. 그렇죠? 그런 인간이 나서가지고요, 내가 우리 토속신인 꾸알라 신한테 내가 빌어가지고 이래 됐다 이러면 모든 육상계는요 꾸알라를 믿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니까요. 지금 대부분의 운동선수들, 스포츠 이 1%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공무원들, 많은 사업가들 전부 뭐하고 있는 줄 알아요?
명상운동 이런 거 합니다. 박찬호 대한민국 메이저리그 1호 명상운동이에요. 걔가 야구 스쿨 만들어 놓으면요, 명상부터 가르칩니다. 안 배울 수 있나요? 배웁니다. 왜지요? 박찬호니까. 여러분, 정관계에 지금 여기에 탑에 가 있는 사람들이 야, 이렇게 성공해, 따라와. 안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가야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라. 통치자들이, 정치인들이 관계를 꾸며가지고 법으로 정했어요. 집행이 들어옵니다. 그거 안 할 자신 있습니까? 다니엘은요, 넉넉히 이겨냈어요. 왜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을요, 늘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힘, 그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위기 때 단단하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요, 끝까지 나갈 때는요, 마귀가 작살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놓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빼먹었죠. 무장하는 일에 한 가지 빼먹었어요. 뭐였죠? 머리입니다. 머리. 이 모든 것 위에 할 때요, 방패를 얼굴에다 뒤집어 쓰도록 여기 돼 있지 않아요. 제가 성경 자세히 읽어보니까 어디까지 하고서 믿음의 방패를 써요? 요 가슴부터 해서 여기까지. 머리 위는 뭐 해야 돼요? 봐야지. 뭘로 봐야 돼요? 눈으로 봐야 되는데 무슨 눈으로 봐야 됩니까? 영안을 뜨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내가 받은 구원과 구원시켜야 될 세상을 향하여 그 눈을 딱 뜨고 세상을 보고 정확하게 마귀를 작살내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지 않는 자는 국영수 맨날 공부해도 하나님은 문을 열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거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요, 국영수 쪽집게 과외 교사를 붙여서라도 여기 들어가야 될 사람은 하나님 붙여가지고 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 이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굴 붙였어요? 특별 강사 보디발. 맞잖아. 보디발네 집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완전히 인턴십 완벽하게 끝냈어요. 경제 공부. 맞지요? 그거 다 수료할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누굴 통해서 수료시켰어요? 보디발의 아내.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으로. 그 감옥 가가지고 또 누굴 만나요? 정치인들 만나가지고 거기서 또 정치 공부 다 끝냈어요. 이게 되어 있으니까요,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노예가 됐구나, 감옥에 갔구나, 이렇게 안 속아요. 준비 다 됐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애굽을 정복하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이거를 포기하면서까지 하지 마라. 내가 주 안에서 무장하는 이 싸울 준비를 하는 걸 내가 포기하면서까지 하지 마라. 예배를 포기하고 하지 마라. 렘넌트 시절부터 예배 못 드린다. 성공할 생각하지 마세요. 성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마귀 심부름해야 됩니다. 알겠죠?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게 없어요. 지난달 기도스쿨 메시지 여러분 생각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사건, 문제, 일, 만남, 나에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런 게 왔을 때, 특히 나에게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뭔가가 임팩트가 확 오면 확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그랬죠. 그죠?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 이 개 X 같은 놈아 하고 누가 욕을 했어요. 그럼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 올라요? 저놈이? 저년이? 이러면서 올라온다니까요. 그 생각을 보고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A라고 한다 그랬죠. A에 속지 마라. A.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분을 품고 있지 마라. 이 생각에 하루 종일 붙들려 있으면 에베소서 4장 27절 누가 틈탄다 그랬어요?
마귀의 기준으로요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를 내가 초청한 거예요. 마귀님, 나는 당신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통과시켜라. 주신 강단의 말씀, 복음의 말씀,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축복 앞에 빨리 나의 생각을 통과시켜라. 그래서 뭘 찾아내라고요? A-를 찾아내는 요 조용한 시간, 묵상의 시간. 이걸 잘하면 그걸 보고 사모늘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정형화시킨 걸 사모늘이라 그래요. 요거 꼭 하셔야 됩니다. 요 얘기는 지난달에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합니다. 지난달 메시지 못 들은 사람들은 교도스쿨 이번에 올려놨나요? 밴드에다가? 내 기억으로는 안 올려놓은 것 같은데. 안 올려놨죠. 예, 오늘 올려놓겠습니다. 꼭 들으세요. 듣고서 여러분 정말로 내 생각을, 이 마귀의 관계에 묶여있는 내 생각을요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렘넌트 때가 기회입니다. 알겠죠? 정말로 렘넌트 때만 기회예요. 어른들은 본인들은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알아들어도 바꾸는 데는요 엄청난 세월이 걸립니다. 제가 어떻게 사느냐, 진짜 얘기하면 또 속상한 얘기.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딱 마칠게요. 내가 생활 탁구를 한 지가요 어느덧 한 22년 됐어요. 생활 탁구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은 운동을 하러 갑니다. 20여 년째 쉬지 않고 일심전심지속으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꽤 고수가 됐어요. 그런데요 초등학교 때 딱 2년, 몇 년? 2년. 딱 2년 선수 생활을 했던 아이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진로가 운동하지 마라 그래서 대부분 운동을 그만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탁구하고는 완전히 멀어져서 지내다가 나이가 한 40쯤 돼가지고 이제 나도 운동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예전에 탁구 선수 생활을 했었지. 탁구채 딱 하나 사가지고 30년 만에 탁구장에 나타나요. 그러면 30년 만에 나타나는데도 선수 생활했던 사람은요 똑딱 치는데 나 예전에 선수였음이 딱 나와요. 나 예전에 2년 선수 생활했어. 이게요 폼 속에 딱 보입니다. 그러면요 탁구 좀 치는 생활 탁구인들이요 다 군침 흘리고 그 사람하고 치고 싶어서 치자 그래요. 그럼 처음 쳐보면 그 사람은요 나한테 예를 들어서 30년 만에 나타났으니까 처음엔 한 4알 잡혀요. 11점제에서. 한 달이 지나면요 2알 잡힙니다. 3달쯤 지나면 마수를 쳐요. 4달 지나고 5달 지나서 1년쯤 지나면 내가 그 사람한테 2알을 잡혀야 돼요. 탁구채 들고 몇 년 만에 나타나는 인간한테 나는 22년째 꾸준히 치고 있는데 20년 쳐도요 초등학교 때 2년 친 인간을 못 이겨. 왜지요? 각인뿌리 체질이 탁구화됐어. 나는요 탁구화 되려고 계속 몸부림치지만 체질로 가지질 않아. 개탁구예요. 나는 개탁구. 개탁구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정석이래. 근데요 정석 탁구인 사람이 나를 보면 개탁구야.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님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별로 안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아요. 여러분의 뿌리와 체질이 훨씬 훌륭합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은요 이 시대의 하나님이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목사님 때는요 렘넌트란 단어도 없었고 너는 렘넌트야라고 말해준 인간도 없어요. 여러분은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세상을 정복할 준비해라. 아멘. 매일매일 요거 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 진실한 시간 꼭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이 마귀의 관계로
완벽하게 진을 구축하고 있는 저 세상을 향하여 이제는 그 현장 정복할 준비된 자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렘넌트 데이가 그 일에 발판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 함께한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귀한 성도들이 기도의 배경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날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꿈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에 복음하는 그날에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서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저희들은 우리의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갖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단 5분이라도 나를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말씀 앞에서 영안을 뜨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